말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지만 운동하다 보면 단 몇 걸음, 단 몇 초, 몇 분이 지옥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마침내 것을 끝내고 나서 흘리는 땀은 내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캄캄한 밤이 깊어갈수록 그때 비춰오는 새벽빛은 더 밝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서 떨어져 본 사람만이 고통의 일상의 일을 다시 경험하게 될 때 감사를 합니다. 숙명처럼 왜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되는가 하다가 마침내 거기서 벗어나게 된 사람의 그 감사는 말할 날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번 주부터 읽을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지만 그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선포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설득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 축복,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심판이라는 예언의 직을 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 사회의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한참 악한 세력들과 결탁한 왕권과 이 서슬퍼런 이 왕들을 향해서도 지적을 해야 되고, 윤리적 실패를 계속하고는 백성들 동족이지만 그들 앞에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외로운 직이 바로 선지자 직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선지자 직으로 부름받았을 때 자신이 한없이 그 일을 맡기에는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을 듣고 이 예레미야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소심함과 약함을 생각하면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선지자 역할이 다른 데 있으니까 말하는 데 있지. 말할 수 없다. 말을 잘 못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한번 택하고 한번 쓰시기로 하면 결코 놓지 않으시고 설득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약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자기는 아이라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이렇게 억지로 강요로 부름받아 시작한 선지자직이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40년은 그의 인생길이기도 하면서 그가 속했던 남유다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한 나라의 멸망의 시기는 굉장히 비참하고 복잡하다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유다의 왕이 5번이나 바뀝니다. 유다의 남유다 마지막 최고 선한 왕이라고 부르는 요시야 왕은 잠깐이고 결코 예레미야와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들이 번갈아 왕이 되고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손자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손자가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을 40년 동안 겪습니다. 아, 그러면 참 사이좋은 집안이구나.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형제 간에 사이좋게 나눠서 왕을 하니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하고 싶어서 또 정한 순서가 돼서 왕이 된 것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억지로 임명되고 왕이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왕짓 못하고 자기들 시키는 대로 외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만 돼 똑똑하지 노릇하는 왕으로 세움받고 거기에 말 안 되는 패미다. 그런 왕들의 마지막 그 5 왕들 이 시대 40년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에 의해서 선출하고 5년간 당임직을 합니다. 그래서 40년이면 5, 8, 40, 4번, 8번 또는 뭐 그렇게 하겠냐 하지만 현재 영국 얼마 전에 타계하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한 번 왕이 된 이후에 몇 년 통치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잘 아시는 70년입니다. 현재도 한 번 왕이 되면 70년. 그 아들이 있지만 그가 왕이 된 건 할아버지가 돼서 나이 늦게 그렇게 왕이 됩니다. 이게 평온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40년 사이에 5명의 왕이 바뀌었다. 그 시대는 무척 복잡하고 불안하고 격변의 시대였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체 이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밖에 강대국이 있고 이 약속의 서름이 끼어 있습니다. 유다 밖의 강대국은 그때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했을 때 도망갔던 거 기억하시는데 그만큼 강력한 세력의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수도가 멸망당하자 이 아수르는 세력이 확 꺾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흥 바벨론이 강성해지자 주변의 다른 나라가 긴장합니다. 저 칼끝이 우리에게로 향할 수 있다 싶어서 연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멸망한 이 아수르가 손을 내밀어 연합전선을 편 나라가 그때 여전히 강한 나라 애국,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애국과 거의 멸망한 아수르가 한 편이 되고 신흥 바벨론이 혼자 되어서 같이 전쟁을 벌입니다. 세계에서도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주전 605년에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낀 이 유다만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어디로 향할까요? 우리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한참 나라가 멸망할 그때는 친미, 친러, 친일 또 친중 어디에 끼냐고 살 수 있을까요? 약속의 서름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 마지막 시기의 왕들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멸망에 가는 아수르 완전히 멸망합니다.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그런데 애국을 가까이 하고 애국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이 되면서 애국을 의지하던 유다가 결코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내정 간섭을 시작합니다. 그때 있었던